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은 길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메시지라고 해서 한자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또 이 말을 산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세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동과 또 판단의 틀을 뒤집게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반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5장에서 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복이 뭐냐 이야기를 하고요. 6장에서는 기도가 뭐냐 이야기를 하시고요. 7장에서는 그 기도의 비밀, 복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반대로 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 굉장한 복을 담아 두셨거든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거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되게 받기를 바라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은 다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내용들이 다 컨텐츠가 다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복 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진짜 상태는 뭐냐면, 현실은 뭐냐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로마 속국되어 있고, 그리고 한 40년 지나면 그것마저도 완전 멸망당해서 자기들을 학살당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유랑민족 돼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오늘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나만 복 받으면 된다. 그 복도 육신적인 복인 거야. 내가 잘 살면 된다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고 잘 누리면 된다는 거지. 이것만 사람들은 바라는 거야. 지금 앞뒤 분간을 못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타임인지를 모르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짧은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놓치고 속국이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현실이 지금 속국 현장 아닙니까?
로마 숙국되어 있고 좀 있으면 멸망당하게 될 건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 숙국이 되었느냐?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해결할 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찾아다닙니다. 어느 날 영적인 질병 오고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오는데 이것을 못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못 보고 육신적인 것만 구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못 깨닫고 육신적인 것만 찾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한테 문제 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적인 행복과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모든 만족이 자기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도록 그때 와가지고 슬퍼하고 그때 와가지고 망했다 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지 말라고 먼저 영적인 것부터 발견하라고 반대로 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틀에서 빠져나와서 반대 것을 찾아라. 이게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는 반대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봐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이게 성공인 줄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했는데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연예계로 진출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생 생활을 하고 데뷔를 하고 그렇게 애가 타도록 노력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겠냐고.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자기에게 저주가 되고 그 성공,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인기와 그 명예와 그 권력과 그 부유함이 자기에게 저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여러분, 이 말은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못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복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게 종교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스님들이 하는 거잖아. 머리 깎고 다 버리고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다 걷어차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면 이것을 가지고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단에게 어느 날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숙국 생활하다가 나중에 멸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쓰레기 빨리 버리라고. 내가 가지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알고 보니까 그게 쓰레기야. 그 쓰레기 빨리 갖다 버려라.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없구나. 이것을 갖다 채우라는 거지. 예수님은 오늘 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에 대해서 누가 복이 있냐, 무슨 복을 받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복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한테 채워가지고 내 속에 있는 틀린 것들을 빨리 빼내라. 내 속에 있는 나를 실패시킬 것들을 빼내라. 끄집어내서 버려라. 오늘 이 응답을 모든 렘넌트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뭘 봐야 되냐? 이게 지금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고 있고 내 속에도 나도 모르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알고 보니 쓰레기였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반대로 보자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반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가 그 응가를 해놓고 그 응가 때문에 야씨 너무 모양 잘 나왔는데 이거는 이 정도면 국보급인데 이 정도면 진짜 템빨 오지는데 이러면서 상자에 담아가지고 서랍에 집어넣어놓고 있다가 기분 나쁠 때마다 한 번씩 열어보고 스멜 굿 뭐 이러면서 하겠어요? 인간이 그럴 수 없잖아. 그치? 그럼 빨리 넣어서 빨리 물을 내려야 돼요. 물 내려서 빨리 떠내려 보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산다니까. 쓰레기인데 그거 보고 기분 좋다 이러면서 쓰레기를 마음에 이제 막 주머니 속에 딱 품고 있다가 열어보면서 아 진짜 너무 모양 예쁘게 막 찢어졌는데 하면서 막 이거 들고 있다니까. 오늘 깨야 됩니다.
그것을 깰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요 비밀을 가지고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렘넌트는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잖아요. 오늘 기주가 너무 정확하게 기도했죠. 기도를 저렇게 해야 돼요. 우리 대표 기도하는 렘넌트와 선생님들이 다 모델적으로 너무 잘해주시는데 오늘 너무 잘했지.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 기도예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이것을 가지고 시대에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면 여러분한테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반대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한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성적이 오르면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적 떨어지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렇습니까? 입시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학 떨어지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몸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병이 있으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하고 가까이 많이 있어야 되고 나는 진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오면 그게 기분이 좋고 나한테 사람들이 많이 없고 내가 아웃사이드 되어 있고 내가 왕따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나는 낙심이 되고 이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뭐냐? 성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저주가 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냐고요. 과연 이게 정말이냐고요. 과연 이게 진실이냐고요. 저한테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저는 성적이 중학생 때 확 꼬꾸라졌거든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중2 때 영어 가정법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 2차 함수 나오면서 그때 내가 완전 무너지기 시작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영어 수학이 흥미가 딱 떨어지면서 그때 마침 중2병이 나한테 세게 들어오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오기를 부리면 이것이 이제 뭔가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쟤는 저 새끼는 진짜 찐인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떠받들어지는 게 있는 거지. 누가 더 병신짓을 할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경쟁할 때가 있잖아.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 하다 죽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 그거는 이제 그런 좀 중2병스러운 게 들어가서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얼마나 더 잘 잘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막 경쟁하고 이랬으니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 확 떨어진 거지. 저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순진했다고 생각되는데 눈치가 없는 거지. 누가 더 잘 자느냐 뭐 이러면서 누가 더 멍청하냐 뭐 이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남들은 그거 앞에서 경쟁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다 공부를 하고 있지. 나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질 않았어.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고 집에서도 자고 뭐 이런 거였지. 학교에서도 바보 집에서도 바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완전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면서 밑바닥으로 가면서 성적 완전 떨어진 그것 때문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뭐구나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때 유목사의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덕분에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는 되는 게 없으니까.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생애 최대 축복이었어요. 수학 시험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 고3 1학기 중간고사에 수학 45점 받았을 때 진짜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 충격적인 성적이 나한테 있어서 굉장한 응답으로 나중에 바뀌는 걸 제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했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시험을 쳤느냐. 나는 지금 전도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대학 보고만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왜 내가 이 시험 결과 때문에 낙심해야 된단 말이냐.
하나님께 주권을 완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시험 성적 입시 전부 다 맡기는 시간표,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저한테 체험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들은 나한테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기에서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입시에 제가 원하는 서울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면에서는 최고 응답이었어요. 내가 서울대학 갔었으면 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왔을 거란 말이지.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서울대 가가지고 정복하고 살리는, 응답받는 제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영적 문제인 사람 너무 많거든. 가서 살려야 돼요. 근데 저는 제 수준에서 교만이라는 내 영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나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곳으로 보냈다니까. 거기에서 모든 응답을 저는 다 찾아냈어요. 아픈 것 때문에 진짜 주님 바라봤는데 내가 아파서 24시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날부터 나한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나는 가난했는데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경제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순간들을 매번 체험했거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전부 응답하시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응답 못 받아봤지 않습니까? 저는 받았거든요. 야, 해외 캠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이렇게 희한하게 채워주시는구나. 돈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놀라운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진짜 기도 응답할 수 있는 건 간증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내 옆에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진짜 외톨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니까 다른 필요 없는 사람 말을 안 듣게 된 거예요. 나는 별로 친구가 많지 않거든. 나는 별로 사교성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는 사람 없어. 만날 사람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최적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성격이 나 같아야 된다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핵인싸들 많이 나와서 또 주변에 살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 나 같은 성격이어가지고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사교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나한테는 최고 축복이었다니까. 이러고 나니까 진짜 전도하겠다 하는 사람들만 나한테 만나지는 거야. 정말 복음 사랑하는 사람만 자꾸 만나지는 거야. 필요한 모든 응답의 만남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렘넌트 여러분, 저는 지금 짧게 간증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속에서 저는 응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습니까? 5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무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무리 대열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대열에 서겠습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무리가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시대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늘 관심이, 선택의 기준이 누가 더 좋은 옷을 입느냐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이 갈등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요셉한테 색동옷을 입혀줬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그지 같은 옷을 입히냐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심지어 또 맞잖아. 아버지가 똑같은 옷을 주면 좋잖아요. 근데 요셉한테만 색동옷 입히면서 특별 대우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사랑을 이렇게 차별하냐 아버지는. 저 요셉 저거 진짜 싸가지 없네. 지가 막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 이래가지고 맨날 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는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거는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으면서 그냥 시원한 데 있구나.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야. 근데
영적인 말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느 대열에 서야 될 거냐? 형들의 관심은 누가 색동옷 입느냐, 누가 쓰레기 옷 입느냐 이거거든. 요셉의 관심은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여기에 있는 거야. 세계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관심의 디멘션이 다른 데 있는 거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다른 차원에서 행동하는 거야. 요셉의 형들은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요셉은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요, 색동옷 입어도 괜찮고 노예 옷을 입어도 괜찮고 죄수복을 입어도 괜찮은 거야.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자, 몇 사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많은 백성들은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와, 어떻게 사냐? 뒤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바에는 모세를 잡아다가 갖다 바치고 항복하는 게 낫지 않냐?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지. 여기서 죽으면 되겠냐?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데 모세는 언약을 봤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니냐? 그 우상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 어렵게 만드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우상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멸망할 강대국 아니냐? 저 애굽에 있으면 안 되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애굽을 살릴 수 있다. 저 애굽에 매몰되고 애굽의 각인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살 수가 없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애굽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완전 복음 회복해야만 애굽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는 것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복음 회복할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불러낸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보는 관점이 다르죠. 다르단 말입니다. 반대라는 말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 얘기하지 맙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봤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들은 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습니다. 10명은 뭘 봤습니까? 가나안 땅 갔더니 와 저기 너무 좋은 땅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거인이다. 우리는 사이즈가 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메뚜기 사이즈밖에 안 나오더라. 저 거인들을 어떻게 이기냐? 저 요새를 어떻게 정복하냐? 저 험준한 산악지대 우리가 어떻게 파고 들어가냐?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죽는다. 가면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은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지만 언약은 못 봤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현실이 언약보다 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나에게 당장 와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였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간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복이 나에게 오느냐, 무슨 증거가 나에게 오느냐, 무슨 유익이 나에게 오느냐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유익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준다면 그쪽으로 또 따라가겠죠.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표적을 본 게 아니라 표적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간 겁니다. 나에게 증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표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나에게 육신적인 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무리를 통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현실을 보고 속고 흔들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현실에 순응하면서 현실의 한계에 붙잡혀가지고 현실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고 현실에 노예되는 사람만 나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갈 것이냐? 현실에 속지 않고 현실보다 사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소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임마누엘 렘넌트 여러분, 무리의 대열에 서지 말고 현장 변화시키고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의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무리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현실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자인가? 무리가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자가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쪽에 있다 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많은데 의견이 많은 그곳에 우리가 똑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살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8가지 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대의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복이 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갈급한 사람,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복이에요.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글자가 왜 이렇게 뭉개져요? 자, 여러분, 요건 뭘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해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8가지 복입니다. 그 8가지 복이 지금 다 어떤 내용들이냐? 사람들이 가난한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애통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것 절대 안 빼앗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내 고집 안 버리려고 하고 내 의견 안 버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상관없다 하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갈급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고요. 어려운 사람, 현장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진짜 마음이 가난하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필요한 게 없다 이거지. 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난 지금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 그게 진짜 복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 사람, 그게 저주예요. 왜? 그건 진짜 복이 아니니까.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거든요. 진짜 복은 그리스도 자체거든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할 생각이 없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저주받는 거야.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는 그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복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렘넌트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마다 열릴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틀린 거 구하고 틀린 거 찾고 틀린 거 바라고 두드리고 있으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심으로 복음을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너무 애통하는 상황인데, 현장을 보고 너무 애통하고 나의 안 되는 것을 보고 너무 애통한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된 위로 되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은 내 것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현장 살려요. 그 사람이 현장 장악한다고요. 나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필요해. 나는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필요해. 나는 오늘도 말씀 받아야만 살겠어 하는 그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 현장 와서 주님 바라보는 모든 렘넌트들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갈급해서 앞에 앉아있는 렘넌트들은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무슨 복이에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복음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 전할 중심과 복음 전할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현장 바라보면서 와, 현장 살려야 되겠다. 진짜 안타깝다. 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구나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 받는 응답을 주신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서 아무 동기가 없고 다른 아무 욕심이 없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져나와서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헌신에서 화평케 한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헌신해가지고 현장에 평화를 전달하고 살려내는 9가지 흐름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얘기한다니까? 현장 변화돼요. 현장 살아나요. 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만약에 핍박받는다? 엄청난 상급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흑암 권세 꺾는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 동원되는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이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복음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 누리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여기에서 튀어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이미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가졌다라는 말은 다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가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말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무명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반대로 본 사람이죠. 오늘 귀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미 빛입니다. 어떤 빛이 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그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를 꺾는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어떤 빛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귀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 이해가 안 돼. 이상해. 그 그리스도의 빛이, 영원한 빛이 내 속에 임했어요. 이 빛을 가진 빛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다. 이 빛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빛을 내가 가졌습니다. 내가 그 빛입니다. 그 빛을 가진 내가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오늘
빛 되신 그리스도 모신 내가 바로 빛이다.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이 빛이라고 했어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의 특징 뭐 있습니까? 옛날에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해주는 게 소금으로 절이는 거였잖아. 그럼 뭐 대충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들어봤죠? 무슨 말이냐? 세상이 재앙을 당할 때 그 재앙 막는 사람이 바로 소금 같은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앙 막는 자로 불렀다니까. 썩지 않도록 만드는 전도자로 불렀다니까. 두 번째, 소금을 가지고 지금도 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금 전혀 없으면 맛 되게 없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현장 들어가서 맛을 내는 작은 헌신을 가지고도 현장을 바꾸고 현장을 살려내는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소금이요 이렇게 귀중하니까 그 소금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했잖아요. 소금을 돈으로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중에 혹시 세계사 배운 사람 한나라 시대 때 염철제 했다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소금하고 철을 국가에서 관리했다. 왜? 재정 수입이 엄청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금이 굉장히 가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최고 가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전도자다 그 말입니다.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 속지 마라. 빛이 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종교에서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속지 마라.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내가 빛이 되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예요. 우리는 그 종교의 함정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숨기지만 않으면 돼요. 소금 맛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복음 변질만 안 되면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슨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의 기준을 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복음, 와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복을 가진, 오늘 찬양했잖아요.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고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 이번 주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무리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가 나라니까. 참된 복,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니까. 세상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고 세상에서는 별 것 없는 것처럼 본다고 할지라도 그건 틀린 거예요. 세상이 무식해서 그런 거지. 참된 복, 최고의 복을 이미 가졌다고.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니까. 근데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존재가 이미 이런 존재인데 세상에서는 다른 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냈느냐, 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번 주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거든요. 어, 그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Not doing but being. 여러분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이미 최고 가치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거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그 자체로 이미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보시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자꾸 거짓말해서 속일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즉 백성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며 나라들을 주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을 최고로 가치 있게 보신단 말이죠. 이것을 붙잡자는 겁니다. 종교 붙잡지 말고 복음 붙잡아라. 종교로 속지 말고 복음으로 완전 그 종교의 흐름을 꺾어버려라. 이게 여러분과 이번 주에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면서 육신적인 행위 어떻게 했느냐 가지고 판단하고 따지거든요.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 가진 전도제자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건 누리는 대로 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반대로 보는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눈이 오직 복음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새롭게 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뀔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이냐?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요랬을 때 하나님 여러분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강단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다락방 통해서 또 말씀 받고요. 계속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제 여름 훈련 스케줄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임원 수련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다음 주에 리더 수련회 있고 그 다음 주에 세계 랩넌트 대회 있고 그 주간에 바로 자체 수련회 하죠. 훈련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은 나에게 틀이 바뀌는 응답이 오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요. 언제 생각이 바뀌냐면 말씀이 계속 정보로 입력될 때예요. 말씀의 정보, 복음의 정보가 나한테 가득 차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그 정보의 양을 압도할 때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반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산에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말씀 붙잡는 집중 시간이지. 이번 여름에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랩넌트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고요? 제자란 말이지. 여러분 누구예요? 참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현장 살릴 모든 증거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도 세상 앞에서 속지 말고 세상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비밀 가지고 말씀 집중하다가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상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많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랩넌트들이 속지 않게 하옵소서. 점수가 얼마가 나왔고 등급이 얼마가 나왔고 대학을 어느 정도 갔고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았는지를 가지고 세상이 평가하고 판단하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져도 상관없고 그것이 없어도 상관없고 나에게 이미 오직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현장의 영적인 재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존재 자체로 나는 이미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모든 랩넌트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사랑하는 모든 랩넌트들의 한 주간의 여정을 주께서 지키시되 주의 천사 파송하여 지켜주옵소서.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무너짐으로 랩넌트들은 그 사탄의 권세를 밟고 그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